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일 먹을 거, 우리 자식들이 먹을 거, 또 마실 것, 입을 것 절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까 이 교동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무슨 떡이야, 무슨 피야, 그걸 먹고 마시래,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또 잘 입고 잘 소비하는 그런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어릴 때 함께 교회에서 생활했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교수 출신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 동료 교수 가운데에 항상 멋진 옷을 입고 또 고급 시계를 차고 또 이렇게 좋은 백을 들고 다니던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 자기를 보고 학생들이 또 후학들이 나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성공해야 되겠다, 저렇게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아닌지는 저건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구나. 목사님 나도 좀 더 좋은 양복 쫙 빼입고 백구두도 신고 그리고 좋은 시계 이렇게 차고 반지도 좀 반짝반짝하고 차고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참 멋있구나, 나도 이 다음에 목사가 돼야지, 그러한 생각을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나도 저렇게 멋있는 목사님 우리 자식놈 좀 신학교 보내서 이 다음에 목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제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참 명품 옷을 쫙 빼입고 화장 짙게 하고 귀걸이 목걸이에다가 반지에다가 액세서리 주렁주렁 이렇게 달고서 촥 입구에 폼나게 서 있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이 사모님 참 멋지구나, 나도 이 다음에 꼭 사모가 돼야 되겠다, 그런다든지 우리 딸내미 목사 부인 만들어야지, 전도사한테 시집 보내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제 해봤던 거예요. 옳은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시각과 또 우리 성도들의 시각은 분명히 달라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 가정이 평안하고 성도님들 가정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돼야지만 또 훌륭한 사회인으로 신실한 신앙인으로 제 몫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고,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소라는 이러한 어떤 도전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식들이 잘 돼야지만 그것이 좋은 영향을 이웃에게 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본보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에 힘쓰고 또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본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전도하고 또 이웃에게 선을 쌓는 삶,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조건이 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나님 나라 일에 둬야 한다는 그 먼저라는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 입고 생활하는 것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등 따숩고 배부른 그런 삶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저절로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과연 그럴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과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저하거나 의심하면 안 된다고 주님은 못 박아 두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하고 전도를 많이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 그 믿음하고 또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는 믿음은 이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성도는 이러한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전도에 힘쓰고 또 이웃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삶, 먹고 마시는 것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러한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형통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의 가정과 삶이 바뀌는 원리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가야 합니다. 성도는 복받는 삶으로 이웃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란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요한복음 6장을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 그러니까 아이들도 부녀자들도 있었으니까 한 2, 3만 명을 예수님께서 먹였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 상태야. 와, 놀랍다. 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모든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감동과 감격과 참 놀라움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베세다 들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꽉, 그 심령에 꽉 차게 된 것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너와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를 지금까지 기다려왔어요. 신명기 18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그런데 과거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해요.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쫙 내렸습니다. 또 메추라기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으니 이들은 옛날에 모세가 일으켰던 그 놀라운 그 기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다른 선지자를 보내겠다,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갖고 억지로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고 극성스럽게 예수님을 막 따라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면 어떻습니까? 이 민중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때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물러가라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이제 우리는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금 재건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쓸 수 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늘처럼 이러한 기적을 날마다 일으켜서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왕이 되십시오,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 이러한 표적을 보이신 것은 당신이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세상적인 왕이 되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왔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내가 이 시간 너희들과 함께 했는지, 이 표적을 일으켰는지를 알려주시려 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맛집 투어를 하면서 또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만족이 옵니까? 그 다음에 또 먹어야 하고 또 배설하고, 이러한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활을 반복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썩을 물질적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서를 하면 그것이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영적인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영적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아까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또 여기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서로 어긋난 것 같아요. 그러나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늘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어떤 행위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묻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한 백성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 뭐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밀어둘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팔자 고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로또를 사서 하나님이 우리가 로또를 맞게 해주신다거나 갑자기 졸부가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삶의 평화가 넘치고 저 천국을 보장받는 영적 권세를,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우리가 잘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능력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복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초청 받으신 우리 이웃 친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는 험한 광야길을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다, 이 세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광야길을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길도 없어요. 양식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또 쉴 만한 곳도 없는 척박한 곳이 광야요 사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겐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참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을 때 그저 억지로 그냥 친구가 교회 가자니까 억지로 따라가지 마시고 이왕 오늘 처음 발 디디신 분들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저 목사가 얘기하는 게 진짠가 가짠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내게 복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진짠가 가짠가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도전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조용히 예수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알고 계신다고 하시니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그래도 되고요. 어떠한 형태로든 여러분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다 책임져 주시는 구주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돈을 교회에다 바쳐야 되는데 교회에다 오늘 저 목사가 헌금함을 들고 있네. 저거 다 목사 거네. 부자 될 거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오. 제가 갖는 거 없습니다. 만큼이에요, 만큼.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예물입니다. 교회 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안 가져와도 하나님 부자세요. 여러분에게 더 많이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가면 이것저것 또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는데 귀찮아. 공덕을 쌓아야지만 구원을 받아. 귀찮아. 그렇게 착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그렇게 조용히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오직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예수님, 진정한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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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떡, 하늘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거나 또 어떤 공덕을 쌓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저희들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예수 믿고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또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